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심리학 교수였던 이 월터 미셸이라는 교수가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그 대학교에 속한 그 유치원에 있는 4살 된 어린이들 653명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들에게 다 허락을 받고 실험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실험이었냐면 그 4살 된 어린아이를 혼자 조그만 방에다 혼자 두고 책상에 앉힌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방이에요. 메시멜로 하나를 그 앞에다 딱 놨어요. 그 다음에 너 이거 15분 동안 안 먹고 참으면은 15분 뒤에 와가지고 한 개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15분 전에 먹으면 그냥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이제 혼자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마시멜로 딱 앞에 있으니까 그걸 묵상하는 거죠. 마시멜로 먹을까 말까 묵상하다가 애들이 그냥 싹 먹어버렸어요. 참지를 못하고. 근데 이제 안 먹은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안 먹은 아이들이 30%밖에 안 됐대요. 그 70%는 15분 참으면 2개 준다 그랬는데 그걸 못 참고 그거를 이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가게 된,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고3 정도 됐을 때, 14년이 지났을 때, 18살이 됐을 때 이제 미국의 이제 대학 입학 시험이라는 SAT라는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에 참가했던 그 어린 애들, 지금 이제 18살이 된 아이들의 SAT 성적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이제 안 먹었던 애들 있죠, 30%.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210점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아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실천한 애들이 학업 성적이 훨씬 더 우수하게 이제 나왔다는 그 실험의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근거해서 이제 호야킨 포사다라는 사람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가지고 굉장히 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거기에 저도 이제 그 책이 저도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얘기가 개구리 얘기가 나와요. 개구리가 이제 이런 여름날 나뭇잎을 타고 개구리 3마리가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어요. 배처럼 타고 이제 뱃놀이 하듯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놀면서 나뭇잎에서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한 마리가 야 이렇게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 좀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겠다. 아우 나는 이제 물에 들어가서 좀 운동하면서 수영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게 그럼 이제 그 나뭇잎에 개구리가 몇 마리 남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2마리요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한 마리는 자기가 지금 운동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또는 이렇게 한다라고 계획을 다짐을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3마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해야지. 그런데 또 맛있는 것을 또 먹고 내일부터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죠. 오늘까지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심하고 실행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큐티는 어떤가요? 큐티책 이렇게 이번 달에는 꼭 큐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큐티책 갖다 놓고 사놓고 이제 계속 보진 않고 쌓여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또 해야지 이렇게 이제 결심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쓰임받고 축복받는 것은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실천과 순종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고,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쓰임받는 경찰대학교회라고 이렇게 표어를 지은 것도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거기에서 머무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더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는 역사관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보면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보태고 있어요. 징계를 받은 다음에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면은 이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고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단계가 우리가 이제 함께 주일날 나누게 된 사사기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징벌 받으면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또 죄를 짓는구나, 한심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함으로써 쓰임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그 1장 후반절의 말씀은요, 전면교사가 있고 반면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교훈이 됩니다. 반면교사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요. 전면교사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한 유다 지파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가나안 전쟁에 이 앞장서서 싸워야 될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이제 12명의 아들을 갖다가 불러놓고서 유언 같은 그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들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제 49장 8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축복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는 모든 면에서 이제 앞장섰어요. 사실 혈통으로는 유다가 첫째 아들은 아니거든요.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그 권위를 갖고 유다가 이제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행진할 때도 이 지파별로 깃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 지파가 한창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막이나 성전에 헌물을 드릴 때, 헌금하고 헌물을 드릴 때도 항상 그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12지파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야곱의 축복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받았는데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겠어요.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웬만한 데는 다 정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몇몇 군데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복한 다음에 땅을 여호수아가 다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지 못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정복할 것이니까 믿음으로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배를 받은 다음에 이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 여호수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사사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 묻는 부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라.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갈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근데 이 넘겨주었노라라는 게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약속이라는 건 항상 미래적인 거잖아요. 미래. 내가 앞으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과거나 현재 일이 아니잖아요. 약속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이잖아요. 뭐 내일 몇 시에 만나. 미래에 대한 것들. 근데 이 그런 미래에 대한 것이라면 이게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내가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말에도 넘겨주었노라. 현재 완료형을 이제 현재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나는 믿고 거기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는 기복신앙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거는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믿는 거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해 주셨잖아요. 유다한테. 네가 먼저 가라. 유다 지파한테.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그거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틀려요. 사람의 약속은 두 개인데요.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속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개예요. 약속이 나한테 있다는 거는요. 그것도 물론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죠? 미래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물론 천국의 이제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린 천국이 있고 사회 속에 이루어가지고 이제 종말의 천국이 있잖아요. 미래의 일이잖아요. 종말에 가는.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천국에서 이미 영생 복락을 누릴 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약속과 성취는 두 개인가요? 첫 번째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까먹을 수가 있어요. 기억을 못해요. 약속해놓고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까먹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사기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로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은 거짓말로 약속하잖아요. 야, 100만 원 지금 나한테 꺼주면 내가 한 달 뒤에 200만 원 갚을게. 내가 큰 사업 아이템이 있어.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약속을. 그건 안 이루어지죠. 진실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진실한 친구가 와가지고 100만 원 꺼가 내가 이제 200만 원 한 달 뒤에 갚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면 진짜 거짓말한 건 아닌데 능력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잊어버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거 여러분이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못 이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유다는 이걸 믿었어야 돼요. 이 신앙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의 속성,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임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믿었.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하죠. 시므온 지파에게. 야, 우리 같이 가자. 지금 적이 내가 볼 때 너무너무 강력한 적이기 때문에 좀 도와달라 그래서 혼자 나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랑 같이 나가. 순종을 했는데 좀 뭔가 좀 찝찝하죠, 여러분. 온전하게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가긴 나갔는데 좀 그대로 간 게 아니라 좀 시모은 지파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컵이 있고 여기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물에다가요, 그 스포이드 있잖아요. 스포이드를 갖다가 소변을 갖다가 이렇게 한 방울 해가지고 이 물컵에다가 뚝 떨어뜨려요. 한 방울. 나머지는 깨끗한 물이에요. 한 방울 딱 떨어졌어요. 먹을 수 있나요? 마실 수 있나요? 마실 수 없나요? 마실 수 없습니다. 한 방울 떨어졌다. 순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1% 불순종.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온전한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과 성취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원래 이 신앙이란 말은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바타흐라는 거는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기대다.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남자애들이 장난치는데 야, 너 눈 감고 뒤로 누워봐. 그럼 우리가 뒤에서 받아줄게.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못 일어나는 선을 넘어가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는 선까지만 이렇게 넘어지다가 애들이 안 받쳐주면 그냥 일어나 버려요. 안 믿는 거지 얘네들. 그쵸? 네. 근데 그런 애가 있어요. 눈 딱 감고 그냥 확 누워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애들이 그걸 또 안 받아줘. 막 머리 막 다쳐가지고 양호실 가고. 근데 걔는 진짜 믿는 거예요. 걔네들은. 네. 걔가 받아줄 거라고. 네. 그게 믿음입니다. 기대는 거. 내 머리가 깨지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기대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 강한 적이 있는데 유다 지파 너 나가라 그래서 내가 너의 손에다가 저 적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개입해가지고 야 저건 우리보다 센데 내 시므온 지파랑 같이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적으로 다 믿고 가는 게 그게 순종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그 불순종을 했을까 생각할 때 유다 지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왔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이제 골짜기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골짜기 그러면은 무슨 계곡 같은데 이런 걸 생각하는데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보면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게 평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이제 공동 번역에는 평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좋은 땅은 골짜기가 아니라 평지잖아요. 평지에서 뭐 곡식도 심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골짜기는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는 다 차지하고 진짜 노른자 땅 같은 이 평지는 정복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19절을 보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무기가 좋아요. 일단 싸우려고 그랬는데 쟤네 딱 보니까 무슨 무기 갖고 있으니까 철병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청동기 시대였는데 지금 쟤네들은 철기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철기는 그 뒤에 나오고.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칼 가지고 싸우려고 가는데 쟤네들은 총을 딱 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쟤네 총 가지고 있는데 칼 들고 어떻게 지금 가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긴 가라 그랬는데 나보고 나는 지금 칼 들고 있는데 총 들고 있는 애들한테 그거 가 내가 쟤네 이기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가다가 결국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 지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휴스턴에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목회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목회가 힘들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착잡한 마음으로 이제 하루하루 그래도 이제 목회를 그냥 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과 시기와 상황을 좀 보면서 이제 그만둘 마음이 이제 깊어진 상황 속에서,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떤 교회 나이 드신 분이 좀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사실 이 목사님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목회를 그만둘까 말까 지금 이런 마음 상태인데, 무슨 신방까지 또 그때 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완전히 그만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별로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신방을 갔어요. 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린 다음에 그 나이 드신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 사실 제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목사님 신방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요즘 목회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서 제가 위로해 드리려고 목사님을 모신 거래요.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큰 그 그림이 말에 이렇게 거실에 걸려져 있는데 성화가 걸려져 있어요. 루벤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성화를 이렇게 있었어요. 그 목사님 저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냥 딱 봐도 보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보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다니엘 같고, 다니엘 성경에 보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는 그 그림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또 뭐가 보이시나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자꾸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렇게 하시나. 그 사자들이 많이 굶주린 것 같은데요. 뭐 같은 설명 비슷한 설명 계속하니까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 이거 꼭 보셔야 돼요. 다니엘의 눈을 보세요. 사자가 지금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사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사자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 얼굴이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음을 얻었다.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만 집중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고 교인들을 보고 여러 가지 실망하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오직 주님만 다시 바라보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 바라볼 땐 무리를 걸었지만 파도가 출렁일 때 그 파도 보니까 두려움이 왔고 거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유다 지파가 이 상대방의 병거를 보자 두려움이 찾아왔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했다 그러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한 갈렙과 온니엘의 전면 교사가 우리에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15절에 사사가 된 온니엘이 이 드빌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드빌이라는 지역은 다른 이름이 이제 기럇 세벨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이 승리를 통해서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이 갈렙이 누굽니까? 여러분 뭐 갈렙 하면은 여호수아가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가 정탐하게 되잖아요.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보고겠죠. 그게 현실적인 보고, 객관적인 보고,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저 가나안 사람들하고 싸울 수가 없죠. 등치도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집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현실적인 보고잖아요. 자연인의 눈으로 본 보고잖아요. 근데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상황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봤어요.
저 크니까 저거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연인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신앙인의 눈으로 본 그 신앙의 보고를 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오늘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럇이라는 것은 이 성 혹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벨은 기록, 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럇세벨이 어떤 도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름 그대로 책의 도시, 기록의 도시,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요즘으로 따지면은 어떤 국정원이나 CIA 같이 어떤 중요한 정보와 문서들이 다 보관된 그러한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정보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비도 삼엄하겠죠. 그런 중요한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러나 이제 거기를 이제 이 갈렙과 오니엘이 가는데 어려우니까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 상금이 뭐예요? 딸을 준다고 했어요. 요즘 정서로는 뭐 있을 수도 없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시대가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딸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이요,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이라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내 딸하고 결혼하려면 뭐 양을 100마리 갖고 와라, 아니면 낙타를 50마리 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거를 줬어야 돼요. 그 주는 이유가 혹시 그 자기 딸이 결혼을 갔는데 이혼을 당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 가부장도 쌓이니까 맘대로 이렇게 아내를 쫓아내고 그러면 자기 친정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혼했던 그 딸을 위해서 지참금을 그 친정 아빠가 쓰는 게 아니라요, 그거를 잘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거를 잘 재테크를 해가지고 불려놓거나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딸이 왔을 때 그 딸이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성 인권 제도 같은 그런 차원에서 지참금을, 그러니까 지참금이 없는 남자는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갈렙이 자기 딸을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누가 이제 온니엘이 거기에서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서 이제 그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갈렙은 전쟁의 승리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딸까지 내어놓는 그런 큰 희생을 감사합니다. 드비를 앞에 나가서 정복한 사람은 온니엘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은 성취된다는 그 믿음은 그 뒤에 바로 그 갈렙의 순종하는 믿음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 두 사람의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자녀들도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싶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죠. 하나님께 축복받게 됩니다. 근데 복이라는 게 꼭 우리의 기준대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길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는 이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들이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오늘 갈렙과 또 온니엘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